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플로 엠브로스 카페에 있는 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그림 앞에 서서 이 그림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길래 여기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은 이렇습니다. 물가 배경이 있고요, 그 물 속에는 아이가 빠져 죽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주황색 구명 튜브도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튜브를 던진 듯 보였습니다. 아이는 튜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튜브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왜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던진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 튜브가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한 도구가 있지만 그 아이에겐 그 튜브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말해주는 선교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교회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듣든지 말든지 카톡으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쏴주듯이 보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남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는지 아닌지, 이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인분의 특이한 전도하는 방법을 서울역 근처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방언으로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특이한 전도법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는지는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그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언은 받았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통해서만 그분이 전도하고 있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크고 비밀한 그 진리를 알고 그 권능도 체험하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고 그것을 듣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는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돈과 물질, 자신의 안위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먼저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개에게 진주는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주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진주를 무작정 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개가 먹을 수 있고 개가 좋아할 만한 뼈다귀를 주거나 아니면 개껌을 주는 것이 그 개의 충성심을 얻는 데 차라리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에 아내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땐 더 몰랐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주 값비싼 음식을 사주려고 했었고, 아주 좋은 물건을 사주면 마음을 얻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별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주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왜 배가 불렀나? 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내 알게 된 것은, 제 아내가 먹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김밥 전국의 야채 김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갈급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양식이 필요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이 그들에게는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배반하여 허탈감을 느끼며 자신이 버렸던 배와 그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네가 왜 다시 세상으로 가려느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친절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은 고기를 직접 숯불에다가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임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떡을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먹으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레헴. 예수님은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빵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십계명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구약 시대에도 함께 주셨고, 신약 시대에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전도를 하실 때에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주었고 그 필요를 채워준 다음에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는 대상자들에게 떡과 복음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떡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로서 쓰여지며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화인류학입니다.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언어, 관습, 다양한 인간의 문화를 비교 연구하여서 문화 측면에서의 인류 공통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타문화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할까? 왜 이렇게 생김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모든 환경이 다 다양한 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르고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쓰고 있는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제스처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플로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플로의 한 교수님이 인도 학생이 수업을 듣는 내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지었다고 합니다. 2시간 수업 내내 계속 팔짱을 끼고 아주 건방져 보이는 태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런 포즈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도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은 경청하고 있다라는 인도의 표현 제스처입니다. 존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것은 긍정의 표현입니다. 수업 내내 경청하며 존경하며 그 수업 내용을 아주 긍정하며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제스처를 알지 못했다면 끝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는 허그러지고 어무러지고 오해로 남은 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뿐만 아니라 제스처도 이렇게 다른데 타문화권의 한 사람을 이해하는 노력이 없이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죠.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문화 인류학적으로 분석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미국은 아시아인들의 체면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복음도 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문화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1세와 1.5세, 2세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 격차가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 소통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다른 문화로 인하여서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카톡으로 계속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자녀가 원치도 않았는데 보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보지 않습니다. 문화의 격차만큼 자식과의 떨어진 거리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져만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뒤늦게나마 작지만 아주 조금은 고급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때 웃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해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장모님과 저의 어머니께 각각 전화드려서 미국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저희 셋째가 태어나면 얘 좀 돌봐주십시오 하자 갑자기 웃음이 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국에는 오고 싶은데 자녀를 보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실이 작지만 어쩌면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과 다른 민족의 사람은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 있고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어둠과 필요를 진실로 아는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 미국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상하셨는지 아니면 오기 전부터 그 진주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값비싼 진주를 만나셨습니다.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이미 소유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담아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샬롬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그 민족들을 더 잘 알고 그 언어를 습득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0일, 26일 페루 단기 선교회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분들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팀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VBS를 위해서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총회 일정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안전하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